일이. 아멘.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모압 평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탐한 후에 그 땅을 악평한 자들은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흘러서 광야를 헤맨 것 같았는데, 세월이 흐르고 광야를 헤맨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이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레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했어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영적인 일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 참 이것이 참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이 왜 두려워했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많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종살이 하는데도 생육하고 번성했고, 광야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했죠. 그런데 진짜 이들을 두려워하고 이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 발락은
겉모습을 보고 저주하여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을 그렇게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사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바꿔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적과 이렇게 마주했을 때 우리는 사람이 많다, 저쪽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은 많고 적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겠죠. 약속의 땅을 악평한 사람들도 무엇을 보고 그 땅을 악평했느냐? 보이는 것을 보고 악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어제 저녁에도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의지하는 것도 이것도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 때문에 자기들이 맞서서 싸울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지, 그렇게 그들은 생각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더 강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보다 6절에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천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매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면 그런 일들이 있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리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꼭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자들이고,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과 함께 가지리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일이 생겨요. 15절에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의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적이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는 길을 막아 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그 보호하시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내가 내 소유인 노예 종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렵고 떠는 그 군인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지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지금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발람 선지자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였고 심각한 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잘 몰랐을 때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희
앞서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밝히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앞서서 이끄시나. 나중에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은 앞서 가셨어요. 어떻게 가셔요? 그들을 두려워하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해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뒤따르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23절에 보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자기를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의 나귀를 길로 들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보세요. 지금 발람 선지자가 있는데 이 나귀가 자꾸 곁길로 가요. 바로 못 가요.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발락 왕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바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겠죠. 그렇죠. 만일에 이거와 반대되는 상황이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 선지자에게 발락 왕에게 가고 싶지 않아. 발락에게. 그러면 어땠을까요? 좋아했겠죠. 그러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더니 다시 쓸어가는 배를 만나서,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해요? 배도 만나고 바람도 안 불고, 그러니까 이거 잘 됐다라고 해서 갔겠죠. 그런 것들을, 심리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어떻게 해요? 그 내면에서는 발락 왕이 제시한 것에 마음이 쏠렸을 가능성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에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러니까 지금 3번 때린다는 얘기는 3번에 걸쳐 확실하게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나귀의 행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할 때 발람 선지자는 이 사실을 눈치챘어야 되겠죠. 근데 눈치를 못 챈다는 것은 발람 선지자가 어디에 마음을 빼앗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또 현실의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위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원치 않으시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만 맞겠죠.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사악하대요. 즉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귀가 지금 곁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말씀하셔도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볼 능력이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겠다.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가라 가면 가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만 하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발락 왕이 고관들을 보내고 많은 것들을 보내고 그런 것들을 듣고 하자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라고 보이느냐? 아니에요.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건 어떻게 해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얻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밝히 보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 땅을 악평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약속의 땅을 진짜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가 물어봐요. 당신들 어디로 가느냐고. 그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가나안으로 간다고 했겠죠.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고.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약속의 땅을 소망하지 않았죠.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이 사실은 참 그래요. 왜냐? 바울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 본질에 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그러면 그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워요. 그리고 지켜요. 왜 지키느냐? 그가 고백한 여러 가지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을, 유업을 이 곰하고 사자한테 빼앗길 수 없다. 그럼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아버지 거라고 고백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라고 고백했겠어요? 그죠? 사울을 대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라고 보지 않고. 그것이 뭐냐면 본질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그것을 못 보면 우리의 삶을 바꾸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34절에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때 갈 때는 이들을 따라 나섰을 때하고는 달랐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가는데 여호와를 만나고 가는 길하고 여호와를 만나지 못하고 가는 길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속을 때가 많아요. 언제냐?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행동도 해요. 그런데 진짜 내 내면에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서고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직면하게, 그러니까 바로 보게 하셨을 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눈이 하나님과 달랐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쵸? 맞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나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했고 함께 가자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함께 갔어야 되고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함께 고난을 어떻게 해요? 받았어야 되죠. 나중에 이들이 성령에 임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복음을 깨달아 알았을 때는 고난 당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래요. 그때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았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을 때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언젠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죠. 우리들이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생각해. 그리고 베드로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불은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해요.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느냐? 마음이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진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우리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바르게 깨달아 알고 바르게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 바르게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존이었듯이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참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서 깨달아 알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정말 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 나를 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